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영생과 믿음 31번째로 보혜사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존재 목적은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불변하는 진리가 되시고 또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 다른 진리, 다른 생명은 모두가 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속지 말아야 돼요. 영원한 말씀, 로고스가 하나님이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믿을 때 우리로 걱정과 근심이 사라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은 이 요한복음의 전환점이 된다라고 했어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그 사역을 더 견고하게 또 영원토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중요한 성령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돕는 보혜사 16절에 내가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주님께서 아버지께 구한다, 요청한다 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파라클레토스, 파라라고 하는 것은 둘레, 주위에 그 말이에요. 곁에 그 말이고 클레토스는 함께하는, 그래서 주위에 함께하는 돕는 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위에서 클레토스 돕는 자, 또 다른 말로는 위로자 또는 변호사라고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 때는 위로자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본래는 돕는 분, 그렇게 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까지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도왔죠. 함께 하였고 그들을 위로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떠나가시고 보혜사가 오게 되므로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라는 그런 칭호를 쓰게 돼요. 이 보혜사 외, 성령 외 다른 보혜사는 없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내가 또 다른 보혜사라고 그렇게 이단을 주장하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는 헛된 길한 것을 알게 되죠. 이 공관복음에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도 성령이 나타나요. 그러나 성령의 사역, 능력들이 주로 언급되고 있고 그러나 이 요한복음에서는 성령의 영원한 그 기원, 출처 그리고 인격적인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처럼 성령은 능력이나 파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은 곧 삼위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인격적인 부분을 바로 이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해 주죠. 이 성령이 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7절에 보면은 17절에 그는 성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이 누구신가? 진리의 영이라. 하나님도 영이시죠. 진리의 영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을 하나님께 예수님이 요청하여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게 되는데 이 성령이 오시게 되는 그 출처, 그래서 그것을 바로 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은 동방정교, 곧 그리스도 러시아 정교회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곳이 바로 이 성령의 출처 때문에 나눠지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서방교회, 로마 교회를 비롯해서 우리가 믿는 이 개혁 개신교는 바로 이 성령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셨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가 이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하는 그 출처를 그 하나님과 성자로부터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 출처 때문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곧 러시아 정교회와 이 로마 교회가 나눠지게 된 것이죠. 이처럼 성령은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보혜사 성령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도 우리에게 그와 같이 이야기해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아버지께 가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개혁교회와 또 로마교회가 함께 가지고 있는 성부와 성자로부터 이 성령이 온 것을 보게 됩니다. 진리의 영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영이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 또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로부터 보내심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겠다, 산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너희 속에 계시겠다, 우리 속에 함께 계신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이제 떠나지 않는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성자 하나님이셨지만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육체로 오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연합이 힘듭니다. 그러나 영은 이제 우리 안에서 함께 이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의 영에 거하시고 우리가 성령의 집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영으로 함께 오신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 성령만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성령 안에 하나님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임하시게 되죠.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누가 오는가 하면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이야기하죠. 고아와 같이 부모가 없이 그냥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오리라.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어떻게 가능하냐면 성령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마지막 종말에 오셔가지고 그렇게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령으로 성령이 오시게 될 때 그 말이에요. 그날에는 성령이 물론 종말에 때도 더 완성적으로 되게 되죠. 그렇게 보혜사 성령은 주의 이름으로 오셔서 주님의 말씀과 영광을 증거합니다. 이 보혜사 성령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우리는 분명하게 예수님이 아버지께 요청하셨고 아버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냈기 때문에 성령의 출처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한 것을 분명히 알게 되고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래서 그분이 성령이시다. 거룩한 영이시고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성령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으로, 그래서 성령 충만, 예수 충만이라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것이고, 이제 그 보혜사가 오셔서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예수님을 증거한다면 이제 생각나는 것이죠. 예수님이 무엇을 제자들에게 떠나면서 새 계명으로 주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도 바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연관시켜서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주님의 새 계명과 이 사랑의 관계는 분명하게 드러나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셨는데,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아요. 그런데 이 성령은 또 이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하고 같이 연결을 시킵니다. 그럼으로써 그 주님을 사랑하는 자, 계명을 지킨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계명의 순종 여부로 우리가 제자됨의 증거가 나타나게 되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계명을 지킴으로 주님을 사랑하는지 제자도 확인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확인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주님의 새 계명, 서로 사랑이 함께 같이 묶어져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4장은 아주 중요한 장인데, 거기에 이 성령의 사역을 지금 3번을 강조하는 그 내용들이 있어요.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자, 예수님의 사랑과 계명을 함께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그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면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라고 하면서 성령이 오시게 되죠. 그러면서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자, 예수님을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주님이 지금 계속적으로 성령을 사이에 두고 이야기하세요. 그런 자에게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거처를 함께하는 건 어떨 때요? 사랑할 때. 주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계명을 사랑하면 실천하면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와서 거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랑하면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것이 요건이 완성이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과 동거는 사랑 안에서 돼요. 그래서 다시 강조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주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요. 반대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요.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고 계시고, 31절에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 본,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뭐 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 그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그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본을 보였죠.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그리고 예수님의 그 계명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인데, 그 성령 안에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하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이제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보아와 같이 혼자 있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14장 1절에서는 예수님이 떠나간다고 하셨고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셨고 거처를 준비하러 간다고 그랬는데, 오늘 14장 23절 이하에서는
그 주님이 거꾸로 우리에게 오신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기 때문에 14장 1절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제 우리에게 주님이 오히려 평강을 주심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성령 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우리에게 보혜사를 보내심으로 그가 와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러므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이 서로 사랑과 보혜사 성령을 반복적으로 지금 묶어가면서 남겨진 그 제자들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될 것인가, 평안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는 삶이 되어야 될 것을 지금 성령을 통하여서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고 믿는 자들은 주님의 이 새 계명을 받아서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제자임을 나타낸다고 했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그 사람들에게 함께 계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이 성령은 우리를 돕는 자로 또 위로자로 또 우리의 카운셀러로 그렇게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강권하는 일을 이 성령이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인치는 일들을 이 성령이 하시게 되어 그렇게 해서 이 주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영원토록 주께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성령으로 내시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시고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는 그 일들을 완성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혹시 고아처럼 남아있다고 또 힘들어하고 또 두려워할지 모르는 그런 삶에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성령으로 걱정과 근심을 물리쳐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를 도우며 위로자가 되시고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성령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고 평강 가운데 주의 은혜를 같이 나누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